목사님께서 로마서 8장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9장 1절을 제가 하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목사님이 오전에 다 설교를 하셔가지고 개념 정리를 다 해주신 거예요. 제 마음이 하나님이 저의 부족함을 아시고 미리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8장 39절 제일 마지막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끝내셨거든요. 8장까지. 그런데 바로 오늘 9장 1절에서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창가를 부르다가 왜 갑자기 근심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고통이 바울 자신의 고통이 아니라 3절을 보면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나의 형제 고륙 친척 위에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러니까 바울의 큰 근심과 끊이지 않는 고통이 바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거예요. 자기 병 낫기를 바라는 것도, 그리고 더 좋은 환경을 달라는 그런 육적 근심도 아니고, 형제 친척 고륙이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해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바울의 큰 근심이 바로 고통인 거예요. 학자들은 바울이 기혼 남성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당시 결혼하지 않는 남성은 율법을 가르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평생 혼자 전도 여행 다닌 거 보면 아내와 자식들을 전도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 로마서가 바울이 3차 여행 중에 전도 시작한 지 20년 뒤에 쓴 거거든요. 20년 가까이 전도 여행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왔는데 20년 지나도록 혈육인 유대인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을까요, 바울이? 성도 여러분의 가족은 모두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가족을 위해 여러분도 바울처럼 그치지 않는 고통과 큰 근심으로 애통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우리가 애통해야 할 것은 바로 가족 구원입니다. 이번 주에 기도 제목 하나 받았어요. 저희 주일학교 아이인데 이제 할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매일 사촌이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그 친구의 기도 제목은 사촌이 교회 갔으면 좋겠다. 그게 항상 기도 제목으로 올라왔는데 이번에 내려갈 때 큐티 책을 그 친구가 용돈을 모아서 샀어요. 그래서 큐티 책을 자기 사촌에게 줄 거라고. 근데 떨리잖아요. 얘가 가족인데 이거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한테 말씀을 날마다 큐티를 하는데 큐티의 꽃은 적용이거든요. 내가 실제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용돈을 모아서 큐티책을 사가지고 지방에 내려갔어요. 그때 전도사님이 그 사촌이 부담스럽지 않게 큐티책을 받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이번 주에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거절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이 된다는 말씀에 의지해서 담대함으로 큐티책을 전달하고 그 가정에 예수 씨가 잘 심겨지기를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아이의 가슴에도 구원을 향한 간절함이 묻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마치 야수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저기가 가득한 그러한 살기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멸하러 다니는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바울 전의 이름 사울이 그런 적대감이 이렇게 대단했을까, 그런 생각했는데 사울은 자기가 생각하는 율법이 있었거든요. 신명기에서 십자가에 달린 죄인은 저주받은 자인데 그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냐,
그러면서 자신은 613가지의 모든 율법을 어려서부터 그 계명을 지켰고, 그래서 자기는 죄가 없고, 그리고 자기 구원은 자기가 하는 것인데 나는 흠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스데반을 자기랑 격이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 죽이는 그러한 일을 서슴지 않고 바울이 그렇게 다닌 거잖아요. 그런데 4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만나 주셨고, 또 할례도, 또 율법도, 약속도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약속도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그렇게 원하는 구원의 대상, 그 유대인들은 소위 믿음의 가문인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스펙을 가진, 세상적으로 보면 다 가진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다 가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열심보다 앞서가면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바울이 그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서 이제 그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싸면서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살기가 등등해서 잔멸하러 가는 사울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도 그렇지만 사울이 한 것이 없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살기 등등한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 변한 사도 바울이 되어서 이제는 자신의 형제 고륙 친척을 향해서 큰 근심이 있는 것과 그렇게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거기에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 해서 저주는 헬라어로 아나데마라는 건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헤렘이에요. 그 헤렘이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비참하게 죽는 것이 그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의 운명인데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한 마음을 가졌어요. 아마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연상했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 사역 위에 자신의 순교의 피를 흘림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여서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의 동족과 형제와 친척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사람들을 보기에 마치 예수님께서 완전히 끊어진 자처럼 되어 처참하게 죽어갈지라도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바로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 같습니다. 가족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런 아나데마, 그 저주, 그런 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제가 선배 목사님에게 들은 기억이 나요.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자기는 북한의 김일성은 사랑할 수 있겠는데 자기 부모님을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대요. 여러분, 아픈 말이지만 저는 사실 이 말이 공감이 됐어요. 저에게도 부모님의 모습은 다투는 모습이 많이 기억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린 무슨 일이든 또 나 때문에 혹시 부모님이 다툴까봐 저희 형제들은 각자 도생하는 게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나중에 교회를 다니시고 주님을 몹시 사랑하심도 저는 알고 이해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에게만큼은 저희 어머니도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감정대로 하는 것이 이렇게 잘 죽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의 구원은 돌아가시기 43일 전에 저희 아버지가
그 정말 나머지 가족의 애통의 기도와 그리고 손발이 가는 십자가의 적용과 그리고 남은 시간 저희 어머니의 헤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구원받고 아버지가 가셔서 화려한 장례식을 치렀지만 조금 더 일찍 주님을 만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과 안쓰러움이 참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더욱더 저희 가족에게 어려운 사건은 뭐였냐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이 저희 어머니가 수술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걸 모르고 수술방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돌아가시는 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큐티 말씀이 요한복음 말씀이었거든요.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말씀이 아버지가 가시면서 하나님의 아버지 통해서 우리 가족이 그렇게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큐티책을 어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봤어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받은 사랑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것이 저의 남은 인생의 기도 제목이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도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너무 예쁘고 귀하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같이 예쁘고 귀하고 정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어머니는 암으로 10년 투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세월을 제가 그 어머니를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랑 저랑은 같은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엄마랑 나랑 여자인 거 외에는. 그렇게 성향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서 그 적용으로 어머니를 이제 그 투병하는 어머니를 섬기는 적용을 했는데, 엄마와의 그 이해 못할 상황들을 제가 겪잖아요. 가족이니까 가장 가까이서. 그러면서 그 내 속에 그 맑은 물 같았는데 그 깔려 있는 흙탕물이 툭 치면은 막 하고 일어난 것처럼 그 요동치듯 저도 몰랐던 그 저의 모습을 직면하는 시간들이었어요. 어머니의 간병 시간을 통해서. 그러면서 내 속에 사랑이 없고 가식이 없고 그리고 내 속에 이렇게 분노가 있었구나. 그런 걸 제가 깨달았어요. 겉으로는 제가 항상 착해 보이고 경건한 모습이고 전도사고 그리고 원장이고 선생님이고 목자고 이런 모든 직함을 가졌음에도 그러한 것에 가려져서 어머니를 섬기면서 부딪히면서 저도 몰랐던 저를 보면서 정말 제가 참 사랑을 가지고 어머니를 정말 잘 섬기지 못했구나 라는 그런 애통의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괜찮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 때문에 힘들었는데 마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런 것처럼 그 죄가 보이면서 엄마가 이 죄를 보라고 나 때문에 수고하셨구나. 이 죄를 보게 하시려고 엄마가 이렇게 고생을 하셨구나. 결국은 우리가 그 상대 가족을 통해서 쟤 때문에 너무 힘들어. 모든 게 너 때문이야. 이렇게 외치다가 나 때문이야로 돌아서는 게 복음의 힘인 것 같다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족이 무슨 잘못을 했어도 믿지 않는 연약한 자에게는 어떻게 자기 죄를 아무리 해도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먼저 믿은 사람이, 먼저 말씀을 들은 사람이 먼저 자기 죄를 보고 십자가를 길러놓고 가는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이 열쇠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구원을 위해서 묶어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제가 배웠거든요. 왜냐하면
그 힘든 가족을 내가 아니면 누가 보겠어요? 남이면 떠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만인데 누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그 영혼에 대한 애통함으로 먼저 믿은 한 사람이 사명으로 생각하며 가는 것이 바로 거룩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 지금 생각이 났는데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 복음을 누구에서 듣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가진 거죠. 그 살기가 등등해서 잔멸하러 다니는 바울이 이제는 반전이 됐어요. 그래서 쫓기는 상황이 되었고 배신자라는 그런 공동체에서 버림받고 낙인이 찍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성경에 보면 40에 하나 감한 매도 맞고 태장으로 맞고 막 돌로 치고 수차례 고난을 겪잖아요. 심지어는 그 바울을 옮기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매복해서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까지 했던 저들을 위해서 어떻게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미워하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 큰 근심과 애통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 바울의 그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과 구원을 저렇게 간절히 바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저는 이 질문에 대한 해석을 그 아까 읽은 1절 말씀에서 찾아보았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 바울 서신에서만 165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그것은 무슨,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하나님 계획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그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믿는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적용시키는 일을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특별 은혜라고 하는데 이 특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이것을 신비적인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해요. 신학적으로. 다시 말하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창조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걸 고백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성령님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이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 그렇게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그러한 연합의 상태인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또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연합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자녀가 되는 특권과 권세와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누리는 복이에요.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나누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다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은 그분 존재의 모든 것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이 나와 나누실 수 있고 그리고 또 나와 나누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이 놀라운 진리들을 전하는 것을 봤는데 제가 이거를 성경을 여기 PPT에 못 띄우고 여기다 드렸어요. 우리 여기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있잖아요. 거기도 그리스도 안에서가 나와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3장 24절에 보면 거기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여기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속량을 받은 거구나. 죄 없이 함을 받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구나.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말씀에서도 우리가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심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는 이 생각을 늘 기억하고 늘 자각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지식과 보아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고 볶고 살다가도 잘못을 하면 그 잘못한 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린 정죄함이 없고 이미 하나님이 다 승리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앞으로 더 나가면 되는 거지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시간을 쏟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고우 5장 1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말씀을 읽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그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도 주신다고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신령한 복들을 다 내려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루어질 일이 이렇게나 많이 있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깨닫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고 각각 교회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는 대로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수도 없이 사용되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것만 170번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까지 하면은 한 400번은 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 그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분이 나누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신다는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래서 거기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이제 죄에서 죽고, 그렇게 죄로 살던 존재와 신분과 지위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합해서 살아서 우리는 이제 부활과 함께 살아난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삶을 사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의 지금 현 지위이고 신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싶은 겁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고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성장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게 맞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맞나?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랑이 자라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불균형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연합되었기에 이렇게 내 마음이 메마르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나아가야 되고, 또 사랑은 많은 것 같은데 나는 따뜻한 사람 같은데 믿음의 지식에 어긋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잘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의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서 열매는 가지에 열리는 거잖아요. 가지가 하는 일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비유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고, 아내와 남편이 여자 남자가 결혼하면 아내는 남편의 말을 따르고 무슨 일이 있으면 남편에게 물어보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연합의 관계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든 항상 남편에게 물어보고 의논하는 것처럼 내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어보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잘 붙어 있는지를 돌아봐야지 합니다. 남편과 아내에서도 부부가 매일 싸우고, 그래서 남편의 헤드십,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으면 부부관계가 어려워지잖아요.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건강하지 못하구나, 이렇게 점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몸이 자라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리도 점점 자라나서 정말 사랑의 열매가 넘쳐나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장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결국 그리스도와 연합이 잘못되었구나 하고 얼른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이 바로 연합이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게 초림이고 이제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그게 재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이를 살아요. 우리가 지금 이 사이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성화의 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그 성화의 길을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가야 된다
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교리이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연합함으로 죽기까지 이방인 사도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고 달려온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기에 이게 모두 그 끝까지 정말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갈 때마다 바울 서신서에서는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고백을 하고, 점점 더 가면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렇게 주님과의 그런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이 깊어질수록 내가 점점 더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더욱더 말씀에 깊이 빠지면 내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구나, 이렇게까지도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더 겸손한 자로 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겸손한 사람은 없다고 들었어요. 겸손한 환경만 있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모든 게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박해를 하는 사람에서 박해를 받는 사람으로 변한 상황인 바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살아갔기 때문에 정말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고륙 친척을 위해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러는 영혼구원의 애통함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저의 조카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지 20년이 됐어요. 제가 그 친구를 아무리 이렇게 전도를 해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모가 기도할게, 아니 괜찮아요, 됐어요, 이런 친구예요. 근데 저는 그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1년에 2번 설 추석 갈 때마다 항상 그 친구가 좋아하는 반찬을 2가지를 한 10년을 해놓은 것 같아요, 늘. 그래서 그 친구는 이렇게 제가 하는 말은 좀 듣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어머니가 이제 그 마지막에 호스피스 병동에서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보통 호스피스 병동에 있다가 가족실로 옮기면 보통 이틀이면 대부분은 천국을 가시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거기서 5일을 있었던 거예요. 이 의사 선생님도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게 뭘까?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그 힘든 쉼을 몰아쉬면서 5일을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가족들끼리 또 교회에서 오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이 났어요. 혹시 이게 아닐까? 제가 섬기던 교회가 그 주에 새가족 전도 축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빨리 뭔가를 장례를 치르고 오면 교회를 갈 수 있을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저희가 호국원에 모셨기 때문에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의식도 하고 군인들이. 그런데 이게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런 고백을 하고 기도 제목을 부탁했어요. 저희가 모든 일정을 마치고 조카를 데리고 교회를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엄마가 이것 때문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정말 그림처럼 고속도로가 안 막히고 저희가 가면 뭐든지 1번이 되는 거예요. 서류를 접수해도 1번, 그리고 나오면 사람들이 쫙 들어가고, 호국원에 갔는데 거기에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막 접수하고 사진 붙이고 막 이런 절차들이 복잡한데 거기서도 가니까 아무도 없고 1번. 그래서 막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저희만 가서 모든 의식을 저희 가족만 한 거예요. 1번으로.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차를 막 밟아서 강남까지 왔는데 1시간,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언니도 교회를 다니지만 아들 우상이 있어요. 내 귀한 아들이 지금 3일장 치르고 너무 힘든데 다음에 가면 되잖아, 교회를.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저를 막 쳐다보고 유별나다 이런 말 좀 듣죠. 그런데 다음은 없잖아요, 우리에게 다음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다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다 받았어요. 일단 얘가 교회를 가는 게 저에게는 큰 일이니까. 그래서 교회를 들어갔어요. 그 친구도 안 좋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 친구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설마 다 끝나고 오면 다 예배 끝난 시간이지, 누가 봐도. 괴산까지 갔다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너무 퍼펙트하게 끝나서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교회를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조카가 그곳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모든 영접 기도할 때 일어나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목사님을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하고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아주 밝은 얼굴로 교회 예배당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어머니가 가시고 한 사람, 손주가 돌아왔어요.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정말 헤렘, 정말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시간이 너무나 길었던 거죠. 마지막까지 저희 어머니가 5일 동안 숨을 몰아쉬면서 그 손주의 구원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시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저희 가족은 다 믿게 되었어요. 모든 구원이 저희 어머니로 인해서. 그래서 정말 우리 어머니가 저희 가정의 한 사람이고, 그래서 정말 감사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한 사람, 내 가족에 믿지 않는 구원의 애통함을 가지고 우리 가족 모든 사람들이 구원해서 하나님 천국에 입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마치 아는 것처럼 이번 주에 저희 주일학교 친구 톡이 하나 왔어요. 전도사님 하면서, 그러면서 그 동영상을 하나 이렇게 보내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오늘 설교하는 거랑 똥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틀어달라고 했어요. 목사님, 지금 동영상. 하나님, 저희 아빠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고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큐티 말씀이 그 적용이 나의 가족과 구원해야 될 가족이 누구인지 손에다 팔찌를 만들고 구원해야 될 가족 이름을 적어서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 친구가 했는데 너무 엄마가 예뻐서 그걸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는 직장맘이에요. 네, 아침에 아이를 막 이게 밥을 챙겨서 유치원에 데려주고 학교에 데려주고 직장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하면 아이 유치원에서 데리고 와서 또 학원 가서 큰딸 데리고, 그리고 집에 가서 저녁밥 차려주고, 그리고 큐티를 이렇게 아이들하고 하는 거예요. 네, 너무 귀하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어머니. 우리 친구들이 저렇게, 이거 유치부 친구예요. 언니 거만 주면 언니 거랑 같이 보내왔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저렇게 큐티를 하고 자기의 부족한 것들, 그리고 내가 구원해야 될 가족들,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함께 가족이 모여서 큐티를 하고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려면 이렇게 말씀을 보지 않으면, 큐티를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우리 유치부 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10년 후에, 정말 20년 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각자의 자리에서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고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수많은 환난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동족을 사랑을 넘어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애통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 없이는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날마다 말씀 보고 큐티하는,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이 되고 정말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전하는 그런 우리 선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모든 구원의 혜택을 받고 누리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저희 성도님들이 이제 날마다 말씀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마치 저희에게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까지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